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이 세상을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자, 이 직분이라는 건 뭐냐? 바로 앞에서 나온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입니다. 우리 3장 6절에 나오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자,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 그 언약을 전파하고 그 언약 위에 각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세우게 하는 직분, 이게 바로 이 새 언약의 직분이죠.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이걸 이제 좀 직역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직분을 받았기에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 왜? 이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로 주셨으면 은혜로 이루시고 은혜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보통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이렇게 제쳐두려고 많이 하죠. 하나님 제쳐두고 그 다음부터 내가 다시 내 힘으로 막 하려고.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내가 그러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잘 도와주면 그때까지는 잘 도움을 받고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비키라는 거죠. 그러다가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또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그럼 또 다시 도와달라고 하고, 다시 이제 우리도 이런 비슷한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고, 그래서 절대 이 은혜가 나를 붙들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 고난 앞에, 여러 가지 환경 앞에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가 돼서 나 자신을 잘 정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요, 9절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의 자격이 전혀 없는, 일도 없는 사람이다, 이러죠.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무엇으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내가 나 된 것 은혜입니다. 그죠? 근데 내게 이게 은혜로 주셨는데 그냥 은혜로 부르시고 끝이 아니라 그 은혜가 헛되게 끝나지 않도록 함께 하시는 은혜.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지만 함께 하시는 은혜. 그러니까 나를 나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나를 나로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또 나로 감당하게 하고 달려가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은혜로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이게 은혜니까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이게 은혜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내 공로라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내 자랑이 나도 모르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을 받아서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도 은혜로 계속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자, 부끄러움의 일, 간계입니다. 속임수.
언약의 일꾼으로 정직하게 주님의 은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속이는 거짓 일꾼들의 행동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자, 혼잡하게 한다라는 건 말씀을 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금속을 이렇게 합금이라고 그러죠. 주석 같은 거, 구리와 철의 합금. 요거 할 때 비율을 속이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황금 비율이 있죠. 항상 속이면 안 되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자꾸 물 타서 포도주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꾸 섞습니다. 섞어요. 자꾸 내 논리, 내 기준, 세상 논리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섞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나한테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는 왜 추천서가 없냐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은혜로 그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고, 절대 다른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처럼 속임수나 간기를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너희들에게 잘 전한다. 만약에 이 복음이 속임수고 가짜면 너희들도 제대로 서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주의 복음 안에 고린도 교회를 세운 너희들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내가 추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 영 이상하고 저거는 가짜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망하는 자들,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 그래서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얘기합니다. 자, 이 세상의 신, 세상신입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우상이라 그러죠. 우상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을 가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의 신, 여러 가지가 이 세상의 신이 될 수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세상의 신을 따라가면 이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복음에 가려진 상태로 진짜 참신이라고 믿는 그 우상을 따라가면서 우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35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35편 15절. 자, 901쪽 보시면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자, 우상입니다. 우상. 금, 은. 이게 뭡니까? 세상에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가치죠. 근데 이게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게 뭐냐? 우상의 특징이죠. 사람 모양처럼 띡 생겨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는데 입이 있어도 우상이니까 죽어있는 우상이죠.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는데.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우상과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은금을 추구하고 은금이 절대적인 걸로 알고, 이게 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잠깐 맡겨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은금은 선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은금이 절대적인 거죠. 이 은금 없으면 나는 망한다. 은금이 절대적이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입이 있어도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담기 때문에 늘 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려도 늘 은금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내 신경이 가 있는 것에만 들리고 가 있는 것만 말하고, 그러니까는 내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보려면 내가 편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들하고 얘기할 때 주로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맨날 돈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만나면 어디 땅이 좋다, 어디를 투자해라, 맨날 이 얘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또 맨날 노는 얘기만 합니다. 어디가 뭐 맛있고 어디 가면 어떻고. 이게 뭐냐? 내가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상이죠.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누구에게?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지금 섬기는 게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나오고 내 귀에 들리고, 또 그런 사람은 눈에 꼭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죠. 꼭 그것만 보여요. 내가 섬기는 거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내가 닮아가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을 닮아갑니다. 옛날에 이런 말을 하시죠. 뱀 많이 잡아먹은 분 눈을 보면 꼭 뱀 닮았다 그럽니다. 이렇게 뱀을 째려보면서 어떻게 뱀을 잡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도 뱀 눈처럼 되고, 뱀을 늘 생각하다 보니까 행동도 뱀처럼 하고 닮아가는 거죠. 사람이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우상, 내가 정말 중요한, 항상 사람은 그 마음에 품는 것을 말하고 보고 듣게 돼 있는데, 이게 우상이면 그 다음에 이제 험악한 곳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만든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의지하는 자, 의지하면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것들은 사실은 절대화할 게 하나도 없죠. 이거 뭐냐? 다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을 살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새 언약의 일꾼, 주의 은혜의 자녀. 이게 아주 강렬하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실 일에 눈이 가고 주님이 하실 말씀에 귀가 가고 마음이 가는 거죠. 주의 일에 마음이 가는 거죠. 나는 소도 사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이게 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이 마음의 중심, 내 아이덴티티는 주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정체성은 항상 나와 관련 있는, 특별히 나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곳으로 내 정체성이 사실은 정립이 됩니다. 근데 그때 내 정체성이 우상이면 내 정체성도 우상을 위해 사는 존재로 정체성이 딱 자리 잡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그 다음에 내 중심의 정체성은 은혜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나 중심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 되신 것? 주 되신 것, 주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내 구세주로만은 안 됩니다. 구세주가 되면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죠.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주인으로 경배하고 살아야죠. 과거에 나에게 좋은 은혜를 베푸신 분, 근데 지금은 나 일단 구원은 받았으니 그 다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주 되신,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은혜의 정체성이 되면 계속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리라. 우리가 너희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 종이 되었다는, 복음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빛을 만드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셨죠.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질그릇은 뭡니까? 토기 그릇입니다. 그냥 투박한 토기 그릇. 요즘엔 또 투박한 토기 그릇이 되게 비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투박한 토기 그릇은 그냥 쓰는 거예요. 이 질그릇에 뭘 가졌습니까?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석이 귀하면 케이스는 투박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보석이죠. 비할 수 없는 가치. 그릇은 정말 형편없고 가치 없어도 몇 억 개를 사죠. 이 보석이 있으면. 근데 곱보기 질그릇, 뭐 이게 없어도 그 위에 딱 아름다운 보석이 놓이면 이게 보석 때문에 질그릇이 빛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에 가장 귀한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존귀와 영광이 그리스도께 있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도 덩달아 존귀해집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이 보배의 가치, 그걸 알면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자, 우겨싼다라는 건 꽉 둘러싸서 아주 압박과 고통을 가하는 거죠. 그래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갖고 살 때가 되면 많은, 그러니까 이게 보석이 너무 귀하니까 세상이 미워하고 박해하고 어려움을 줘도 나는 거꾸러지지 않고 망하지도 않고, 또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또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이 귀한 생명을 모시고 우리가 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고 어려워도 그럴수록 우리 안에 있는 보석이 빛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라. 자,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너무 귀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해서 이 사망과 고통 가운데 내어주면 놀랍게도 그럴수록 뭐가 드러나느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귀한 이 질그릇에 예수의 보배를 갖고 갔더니 사람들이 이 질그릇이 너무 질그릇만 보고 형편없다 그러고 질그릇 미워하고 저 자격도 없는 게 어떻게 저런 보석을 닮았냐 그러고 막 깨뜨리려고 그러고 그게 부서지죠. 그리고 뭐 뒹구르기도 하고. 그래서 보석이 나오면 보석이 너무너무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질그릇이 형편없을수록 보석이 더 귀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질그릇은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덜 빛나도 괜찮습니다. 보석이 귀하게 빛나면 그게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근데 이 빛을 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빛 가운데로 나와 그들도 이 보석을, 예수의 생명을 마음에 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위협을 여러 번 느꼈는데 특히 사도 바울이 집요하게 3번이나 기도했던 게 뭐냐?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했죠.
참 이것만 고쳐주시면 내가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고통을 주셔서 힘들게 이게 좀 편안하게 요양을 하면 좋은데 복음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병이 점점 중해지죠.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간질이라고 합니다. 간질.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데 복음 증거하다가 막 거품 물고 쓰러져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런데 이럴수록 누가 더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더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만으로도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죠? 이거는 뭐냐? 내가 지금 낡아지고 부서져도 겉사람은 후패해도 언젠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믿는다. 그러므로 16절에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랜 세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몸이 상했습니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영원한 것을 보고 사는, 영원한 것을 보고 산다라는 건 더 긴 장기적인 안목이 있는 것이고 더 큰 빅픽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큰 픽처를 가질 수 있는 건 오직 주의 은혜로 인하여 가능한 것임을 고백하고 끝까지 이 은혜로 큰 그림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음이 주는 명확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된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는가를 보려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관심을 갖고 보고 늘 관심을 갖고 듣고 늘 관심을 갖고 말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면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늘 예수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갈수록 이 예수가 더욱 존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는 어떻게 되든 간에 예수의 생명이 세월이 갈수록 우리 안에 풍성히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이 짧은 나그네 인생을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예수를 닮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가장 존귀한 보석 같은 영롱하게 빛나는 존귀한 분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